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어이 6월달이요 지나가라.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짧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양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빨리 답을 내야 돼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답을 내지 못하면 그 다음은 그냥 읽을 뿐이고 공부할 뿐입니다. 거의 성경이 1장 아니면 2장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집중을 들어가고 요한복음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분이나 들을까 제가 두려워갖고 그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남 얘기 듣고 지나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찾아낸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다른 사람 상 탄 거 나하고는 별로, 상 탔다고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면 고마워도 별로 감동이 안 돼. 내가 타야 돼. 여러분이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영적인 문제가 꽉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답인지 어쩐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만 내리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 말씀만 믿어지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게 7명의 렘넌트이거든요. 전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고시 공부 실컷 했는데 시험을 볼 기회가 없어. 왜? 없대, 올해는. 뭐예요? 공부한 것이 답이 있어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문재인 대통령 신바람 나게 하는 것 같아도 5년 후에 보세요. 완전히 좀 속된 말로 걸레가 돼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어도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뭐 직장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답. 그 답을 빨리 가져야 돼. 근데 평생 동안 답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강단의 메시지만 설교를 들을 뿐이지 그냥 듣는 거야. 뭐 다니던 거 뭐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겨야만 될까,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야 될까 하는 게 예수님의 고민이더라고요. 저도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이걸 만나보니까 지 많이 배운 것 같고 육신으로 좀만 생각하지 영적인 것 못 봐. 하도 좀 사마리아 여자 쫓아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실패한 여자니까 뭐가 속이 없단 말이야. 희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기다립니까? 안 기다렸잖아요. 안 기다렸다가 뭐 기다가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어. 내가 이분을 기다렸어. 내가 나를 구원해줄 그 누가 있는가? 삼신할머니인가? 부처님인가? 공자님인가? 이랬는데 이분이야. 이렇게 만나줘야 만남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몇 명만 이 답이 나와도 교회는 바뀌어요. 한 명만 나와도 여러분의 가정은 삽니다.
그 함령은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지금.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얘기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못 들어가요. 왜? 전부 육이니까. 전부 육이잖아, 육.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잡아 빼가지고 영적인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읽으면서, 이 얘기가 뭘까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라고 요한복음을 같이 읽읍시다. 질문하면 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는 것은 뜬구름일 수가 있어요. 내가 고민했던 거,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고민했던 거,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로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돈 벌어라 뭐 이러겠죠. 성공 못해서 그런다면 성공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또 제가 1장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자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1장을 읽으시걸랑 뭐 하면 되느냐, 이 말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영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를 쫙 하고 10절에 가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영접한다면 그러지 않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 시작입니다. 시작이 돼야 돼요. 영접의 바른 의미를 모르고서 영접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언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절대 누구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영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은 창조주십니다. 이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또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뭐 많이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1장이 뭐냐? 1장은 영접이다. 이게 키라니까요. 그냥 영접을 갖다가 막 거지를 영접하거나 깡패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죠. 이분이 누군가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내 삶에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 영접을 했는데도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잖아요. 응? 자, 그런데 2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 2장에서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인데 먼저 가정의 주인. 여기서 보니까 요거하고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이 집에 모자랐습니까? 충분히 좀 사다 놓던지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모자랐어. 그럼 이거 돈이면 해결해요. 돈.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가 거의 돈에서 비롯되는 게 뭐 70%, 80%라고 하잖아요. 물론 돈 많은 집에 또 영적 문제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겪는 것들이 돈 문제가 많아. 부부싸움 왜 하느냐? 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게 했어요. 들으면서 나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절대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 생기게 돼 있어. 근데 저쪽 동네 말 많이 들으면 불신앙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려면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뭐냐면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실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체험은 내가 한 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작게 했든 크게 했든 그 비밀은 나한테 있어.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그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에서 묻는다면 나한테 물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으면 안 돼요. 나는 살아봤거든. 살아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봐야 돼. 살아보면은 반드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하고는 같이 살자고 혼자 살았어. 왜?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영접을 했어도 실제적으로 나만이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공통된 믿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교회 갔다 와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밖에 몰라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데도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4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얘기를 먼저 하느냐? 교회라면 그거거든요. 그 아시아 7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먼저 나와요. 여기 한 계시록에. 그건 뒤에는 막 알지도 못하는 막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답을 가지면 된다. 교회가 뭐냐? 이 답을 가지세요. 내가 누구냐? 이 답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우리 교회라는 건 같이 모인 걸 말하는 겁니다. 모임. 네?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런 교회관이 여러분이 확실해야 돼. 네? 그래야만이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는데 그 고통을 안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도 나는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쫙 잡아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기대기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가 이게 태화되게 만들면 안 돼요. 뱀은 귀가 태화되어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귀가 있어도 그 뒤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혓바닥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어. 이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계속 예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와서 뭐 목사 연설 듣는 것밖에 더 돼요? 연설 안 해.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연설 잘하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라고 할 때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자관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만이 가진 비밀이 나오는데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게 제자예요. 말씀을 못 듣는다. 아무리 뭐 제자 훈련 받아도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저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져야 돼. 그걸 갖다가 앞에서 성경 읽고 설교하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은 감정이 생겨요. 왜? 자기한테만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만 맞는 말씀이 안 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어제 강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강단에 얽히지 마세요. 그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얽혀요. 내 걸 가지고 있으면 얽히게 돼 있어요. 응? 자, 두 번째는 성전, 성전의 주인. 그랬죠? 교회의 주인 누구냐?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교회 가는 거하고 지금 같이 우리가 이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선교 또 이 기도. 응?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 방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선교 방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전도에다가 이방인들 전도에다가 거기서 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 아예 없어. 다 장사만 하고 있어 거기서.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구역시대 같이 뭐 장사하고 돈 바꾸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어찌됐든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가.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는 뭐 파송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돼. 그럼 가장 여러분이 하기 좋은 선교가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 어떻게 보냈어요? 선교 헌금해 갖고 보냈어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선교사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보거든요. 재정부를 보면 그냥 눈치껏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연초가 되면은 내가 선교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거다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눈치껏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패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옛 성전 또 새 성전 요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성전을 옛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세월이라.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옛 성전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솔로몬 성전, 건물 성전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 주 70년에 그 성전은 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다가 모슬렘 성전이라 하나 뭐라 합니까?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져야 되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없는 게 뭐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으켰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 성전하고 신약 시대의 성전은 달라요. 구약 시대는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는 아주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들어가지 성도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없다면은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거기에 신자들이 들어가지 못해도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에 뭐 그냥 뭐 촛불도 켜놓고 막 그냥 뭐 원약대도 갖다 놓고 뭐 복개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들이거든. 이해 가십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잘 정돈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구약에 폼을 잡거든. 뭐, 어디게 어디 입으려고 하고, 막 꽃갈 쓰고, 막 그냥 거기다 뭐 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다 개혁되지 않았어요. 그 천주교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갖고, 러시아에서 했던 동방정교, 정교회가 구약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동방정교 그 신부들인가 그 사람들은 옷이요 진짜 구약시대 제사장 옷하고 똑같이 막 그냥 물고 막 그냥 희한한 거예요. 신부들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옷 보고 아니 교황이 와서 별 얘기도 안 하잖아요. 교황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메시지 그 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가 입 맞추고 막 어디다가 막 입 맞추고 막 그게 막 그냥 대단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교회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단이 그래 속이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도록. 여러분 집안에 우상이 있으면 철저하게 뜯어내야 돼요. 그 막 싸워야 돼요. 우상은. 왜? 구원 받아 놓고도 그 우상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질병이 걸렸다가 이 복음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돼. 하는 것마다 무너져. 황기원 장로님. 하는 것마다 무너져. 내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니까. 저 부여에 밤나무밭이 있어서 김하호 목사님, 우리 내일 추석 때 뭐 좀 시간도 있고 원래 밤 주스러 오라고 밤 주스러 같이 딱 가서 보니까 산 밑에 시사 그 종중에서 준 집이 있어. 거기서 살면서 밤나무밭 몇천 평이 그 시사진해 주는 밭이라. 그 있잖아요. 그거는 심씨인데. 우리 동네는 윤씨, 파평윤씨, 우성내 여기는 은준홍 씨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그 제사 때 제사를 준비하라고 땅을 주고 집을 줘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가. 그걸 해결해야 될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돈 몇 푼 나오니까. 밥값 나오니까.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서도 모르는 거예요. 치유 받아서도 모르는 거예요. 뭘? 우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우상과 싸워야 돼. 우리 청년들, 어른들보다 좀 귓대기가 있으니까 귓대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냔 말이에요. 귀가. 그게 평생 믿어도 그게 안 생긴다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가? 난 귀가 없냐? 이라고 고민하면 오래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어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려는데 직장 가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데 없습니까? 그건 100번 받아도 그건 불신자가 받는 것이지 신자의 것은 아니에요. 그럼 신자는 그거 있으면 나쁩니까? 신자는 좀 좋은 직장 가면 나쁘고 사업 성공하면 나쁩니까? 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건 따라오는 거라니까.
따라오도록 가야 돼, 그건. 신자는. 근데 그걸 쫓아가면은 불신자가 돼. 왜? 계속 물려서 가요. 돈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 돈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갔다 예배 끝나고 갈 때 한 100만 원씩 앵겨볼까? 여러분 표정이 어떤가? 성령 충만하고 갈 겁니다. 예? 누가 그럴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지. 100만 원 나 줘봐야 내가 기분 나빠할까? 이게 육신이라니까, 인간이. 그래 좋아요, 그래. 근데 그 맛 따라서 가게 되면 영은 살지를 못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만난 것이 맞다면 이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기도 바꿔야 돼요. 기도가 억지로 안 바꿔집니다. 그냥 급한 것이 돈인데 내가 뭐 주여 전도 이 뭔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급한 게 그냥 돈 막아야 되는데. 요 옛성전, 새성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 알아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니까. 거기에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성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이야.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서도 못 본 제자가 있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집중을 해도 가버리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앉아서도 알아들어야 돼. 뭔 얘기냐 이게. 가나 혼인잔치 잔치할 때 예수님 모시라고 하는 말이냐? 그잖아요. 잔치집에 예수님 모시라는 말이 이 말이? 성전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나 그러면 뭐 이렇게 성경 저걸 갖다 막 펴놔야 됩니까? 큰 성경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어떤 게 촛불도 켜놔요 막 성경 펴놓고. 자,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얘기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람은 보이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걸 성공한 사람이지 안 보이는 걸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성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그렇다고 보이는 성공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좋은데 우선이 안 보이는 성공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안 보이는 성공,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성공,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이 그걸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안 나가고 말하잖아요. 지금. 왜 여러분이 나랑 같이 안 가는 것 같아갖고 계속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뛰려고 그랬어요. 한번 뛸 필요 없다. 가다 보면 뛰어지겠지. 그러나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 놈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시고 3장부터 읽든 2장부터 읽든 1장부터 읽고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 집중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잊어버려. 또 나중에 사도행전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 쓸데없는 교만만 꽉 들어갔어요. 너 요한복음 알아? 이래요. 그거 들은 통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만나세요. 누가 만난 그리스도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게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안 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하면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못합니까? 그럼 믿지 마세요. 대통령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라. 그러면 볼 거다 그랬어요.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일단 봐야 돼. 에? 여러분이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미국을 먼저 보고 갑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보는 거예요. 뭐 뉴욕 가려면 어디로 가고 뭐 어디 가려면 어디 가고 이거 먼저 지도도 놓고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속에서 보고 그러고서 가서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하죠. 일단 가보자. 일단 케네디 공항에 내려갈 거면 그때 가서 전화 한번 해보자. 아, 안 그래요. 미리 다 연락을 하고 그렇게 가죠.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은 하나님 나라 봐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되니 저 사람이 돌아버렸어. 누가 그래서 그 나라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 아니 맨날 하나님 나라 하더니 내가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뭔데?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얘기를 했냐? 왜 뭔데 석 달 동안 얘기를 했다는 말이냐? 그 이유를 던지란 말이에요. 응?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게 하나요. 그리스도는 저기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쪽에 있고 성령은 저 위에서 아직 안 내려오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면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나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응?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들어가야 된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물, 세례받아라. 세례로 해석합니다. 성령, 영으로 거듭나라. 세례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서 확인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바른 고백이 돼야 되죠.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이냐 할 때는 이게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럼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하실 분이고 예수님 믿으면요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환상도 보고 그러면 그 틀린 신앙이잖아요. 그럼 그거 바로 잡아줘야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모든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문제인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보낸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바르게 믿고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응? 되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기 계세요 그러잖아요. 거기도 모르면서 저기. 그때 우리 교회 왔던 소피아라고 하는 캄보디아 자매가 아버지가 프놈펜에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어떤 사람인가 좀 알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한 70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고 어린애기 같은 마음으로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뭐라 하더니 한국 선교사 밑에 있대. 근데 그 딸내미가 그렇게 바르더라고요. 바른 신앙이야, 이 딸도.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소개해서 한국에 주저앉히려고 막 이 사람 소개해보고 저 사람 소개해보고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누나라네. 언니들 둘이 한국에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똑똑합니다. 근데 공부도 잘하고 한국말, 캄보디아에서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한국말 통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좀 잘 정착을 하면 우리가 같이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쓰임받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누구를 얘기해 본다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강단 메시지 다음 주일날 전할 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단어 모르는 게 있는가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교회관이 생겨요. 교회관을 만들자. 교회관이라는 것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집 필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어떤 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 라우디아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또 두아드랴 교회, 사대 교회, 또 보가모 교회는 전부가 칭찬 듣다, 책망 듣다, 책망 듣다, 칭찬 듣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했어요. 그래만도 다행이지. 근데 그 책망이 아주 고약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말이야 왜 이만희한테 갔어?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 사상이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있어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니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복음으로 우리 용서해주자 그냥 봐주자 그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너무 막 여유가 있어갖고 괜찮아 모든 거 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차원의 책망이란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에서 독생자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독생자란 말은 뭐냐? 나에게는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한 분이야. 그리스도, 독생자. 그런 차원이지 뭐 아들이 여럿이 있냐 하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밖에 없어 나에게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 확실하게 모셔야 돼. 어떻게 모십니까?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그렇게 모실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보이는 것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성공자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 있어. 거기가 상상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협박하는 겁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요산씨를 발견했는데 제가 설명한다면 내가 바로 봤구나.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어디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오직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사장은 뭡니까? 반대로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는 뭔 실패냐? 참 예배 실패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실패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는 뭐냐?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늘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지금 우리가 듣는데 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예배냐? 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드려도 뭐 그렇고 뭐 사람들이 가면 나를 왕따시키고 그러는데 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응? 여러분이 그리고 싹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졸고 있어. 어떻게 돼? 조는구나. 잠 많이 자라. 자, 이 사람 보세요. 예배를 성공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고,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뭡니까? 버려두고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예, 물동이 때문에 이 사람들 피해 갖고 온 사람이에요. 물을 기르다가 먹어야 돼. 물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자니 왕따 되고 또 욕먹을 것 같고 막 그럴 건데 이놈의 물동이 내가 그냥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 물을 기르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만. 그래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려있는 게 뭡니까? 뭐가 걸려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1장 2장 잘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는가? 제가 1장을 읽어보세요. 누구로 영접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내가. 이분이 빛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이러면서 이분은 그런 분이라면 내 주인이다. 우리 집 주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인이요, 나의. 그러면 이분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봤다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보일 겁니다. 보이는 성공한 자와 실패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말해 주느냐? 두 사람 다 영적인 세계는 깜깜한 사람인데 그래도 실패자가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세계예요. 그래 놓고 영적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병자 전도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스님이 와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점쟁이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구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이 그랬다면 100% 구대라.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래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든지 뭐
뭐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옆집에 무당 할머니가 살아갖고 내가 뭐 살살 놀러가갖고 여러분한테 뭔 얘기했다면 반드시 이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요 말씀을 들었냐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을 갖다 확 바꿔놓잖아요. 이 말씀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저거 그냥 천사가 확 뒤집는데 저거 팍 들어가니까 내가 아프니까 못 들어가고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살린다 그랬어요. 그게 21절입니다. 5장 21절.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아이고, 그럼 안 원해도 안 원하는데 도와주면은 재수조 왔다고 하고 지가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머물러요. 그 사람. 그래서 또 아파야 또 그때 와요. 문제가 있어야 온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만 있어야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걸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건 주지 말까? 그냥 써주기만 할까? 다 써주니까 저거 뭐 쓰지도 않고 싱크통하게 가만히 앉았다가 다 그래 지나가는 것이 고민하다가 제가 또 이게 인쇄하고 줬어요. 계속 보니까 다르게 나와요. 또 이렇게 해서 설명하자, 이렇게 설명하자 나오는데 나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좋아요. 내가 정리되고 아 그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누워서 이렇게 떡 먹게 하니까 누워갖고 떡 좀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찾아내세요. 찾아내셔야 되면 여러분이 이 자료를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결국은 글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듣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믿는 자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길 거예요?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일단 옮겨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옮길까? 내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언제쯤 나를 생명으로 옮겨줄까? 옮겼다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거기 뜻이 있어요. 거기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 그걸 찾아내는 것을 응답이라고.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두시는가 했더니만 그래서 두셨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6장. 네, 뭡니까? 오병이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허무 맹맹맹 당한 거예요. 어떻게 도시락 한 개로 애들 도시락이에요, 그것도. 애들 도시락 가지고 이렇게 먹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론 냈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렇죠? 이분이 결론이 안 나오면 이 말은 웃기는 얘기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결론 안 내고 여기까지 오면은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못 읽어요. 갈수록 이상한 말만 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스도는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신앙한 걸 보면 거의 자기가 안 되고 자기가 되고 자기가 어떻고 그럽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어? 어디 막 그냥 바빠가지고 미국 출장 가셨나 어쨌나 아무튼 안 계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 말 나오고 불신앙 말 나오고 그럽니다. 불신앙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 삶에. 자기 생각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들은 세상 임금 삼으려고 달라들었어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니까 정말로 이웃만 모시면 먹을 것은 해결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때문이 아니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요. 이것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영생, 영생의 떡, 양식,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쁠 때 있으나 계속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 때가 차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린애기를 태어났으면 어린애기가 좀 젖도 먹고 밥도 먹는 날이 와야지. 아무리 장군으로 태어났어도 어렸을 때부터 무슨 피아노를 들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3살짜리가 장군이 나갔어. 장군. 피아노 들고 막 찐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은 젖 먹고 밥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먹어. 밥만 먹으려면 졸려. 밤마다 지쳐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왜 그러지? 요즘 상태가 왜 이러지? 이걸 깨달아야 돼. 그걸 전혀 신경 안 쓰고 피곤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자니까 문제란 말이야. 왜 이러지? 내가 왜 말씀을 못 듣지? 어떻게 내가 말씀 붙잡지? 이래야 돼요. 잠 8시간을 자도 졸아요. 그런다고. 자, 보세요. 뭡니까?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건 바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2번 하잖아요. 4월달하고 12월달에.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히 기억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막 살이 찢겼다는 건 영원히 기억할 것인데 우리는 영원히가 아니라 그때 먹을 때도 잘 모르잖아요. 왜 먹는지. 내가 이 빵을, 오늘 빵이 좀 딱딱하네, 막 이렇게 먹고, 그냥. 어떤 데가 뭐냐, 이 전병을 해요. 딱딱한 거는 이렇게 그걸 막 씹으려고 하고, 막. 어떤 데는 이게 벗어간 그 빵 뭐야, 그것들어? 카스테라를 갖고 하니까 그냥 녹아, 입만. 그리스도를 기억하란 말이야.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고, 빵, 파리바게뜨가 뭐냐, 10,000원만 가져가도 이렇게 사오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뭘 기억하느냐. 뭘 기억하느냐 지금 내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7장을 좀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7장에서는
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긴 얘기인데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해야 돼요. 왜? 지금 성경을 다 놓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을 읽고, 거기에 좀 중요한 부분들 다시 또 읽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 집에 가셔야 되니까. 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초막절, 명절 전에 그랬어요. 7장에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 생수. 이것은 성령, 요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해요. 누구나가 생수는 먹어봤거든. 그 물 먹어보면 시원하거든. 그렇죠? 그 물의 맛을 알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저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물의 뭡니까 중요성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깨끗한 물이 샥 나오잖아요. 그것도 혹시 안 깨끗할까 봐서 또 어디 막 사다 먹든지 막 떠다 먹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산들이 나오죠? 진짜 그래요. 빨간합니다. 빨간 바위, 빨간 흙으로 그냥 칠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이에요. 우리도 절대적이고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또 그냥 정수장 밑에 살거든. 그 저기 올라가면 물이 얼마나 대든 시냇물 다 먹어야 다 있어, 이게. 자, 여기서 보세요. 예,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주일 동안 저 이스라엘 그 성전 근처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옛날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가셨다. 그때는 어려웠어요. 초막 텐트 치고 살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동생들 형한테 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빨리 나가 사람들한테 당신이 누군가를 알려줘라. 그래야만이 따르는 사람도 있고 무리가 있고 그래야만이 저 사람들 피박을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좀 이게 투정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뭔 얘기를 하시냐면 내 때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주 잘 보시는 분이에요.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려면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 시간표를 못 본다 그러면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시간표를 못 보면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시간표를 못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소멸시킨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데도 지금 전혀 못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내가 못 보니까 소멸한다니까. 소멸 알죠? 그냥 다 돌려 보내는 거예요. 뭐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데 자기가 역사를 해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역사요 그게. 그래놓고 성령이 역사 안 했다고 안 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시간표예요. 너무 막 지나치게 앞서가고 열정내는 사람들이 시간표를 전혀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근심시키지 말라, 왜 소멸시키지 말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단어도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구원 받았어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안 돼요. 왜? 성령하고 상관없이 막 하니까. 명절에 올라갔어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이런 행사입니다. 행사.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다 뭐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뭘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요. 어? 우리가 성경학교 다간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때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한 사람한테 영접이 확인한 시간이 되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영화 보여주고 막 수영 데리고 가고 막 그냥 연극하고 막 이러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성전에다가 붓는 이런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네, 물로 관계하는 게 많다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사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한번 보세요. 성경을. 7장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생수 파는 생수 장사가 아니에요. 그럼 북청물장수게? 예수님은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랬어요. 그냥 생수가 아니고 생수의 강. 풍성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의 2천만이 한강물을 먹어요. 그 저기 위에 있는 강이, 댐이 뭡니까? 거기에? 무슨 강이죠? 서양강이요? 거기에 뭔 강이지? 아니, 댐. 거기서 물이 들어와요. 대천 사람들은 대청댐. 수자원 공사에서 근무하셨나봐. 대청댐. 그렇죠. 대청댐이요. 그 대청댐에 가서 화장실 가면 안 돼요. 거기 우리가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수의 강에다 가는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근데 이 댐 속에는 예수님이 댐이라니까. 여기서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권고하느냐? 니고데모가 왜 다 가지고도 밤에 살줄 찾아왔느냐? 답답하니까 왔지.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영생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계속 공허하고 허전하고 갈 데가 없을 겁니다. 마음이 허전해서 집을 나섰네 그러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허전함은 메꿀 길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육신만 있다면 영적인 얘기 안 들어드는데 영적 존재야. 그러니까 그 허전함은 그리스도로 통과해야 돼.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영적인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신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그래서 내게 생수가 있다. 너에게 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맥락이 쫙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여자가 돼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다른 물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바로 그다 그러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만나야 돼요. 주님한테 왔는데 별 수 없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세 번째 보니까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결국은 영적인 얘기를 요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목마르거든 나한테 오라고 하든지 뭐 넘쳐나리라든 뭐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 전부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뭐니까 저희가 뭐니까 이 훈련 받으면 될까 저 훈련 받으면 될까 일단 다 받고 보자 말이야. 응? 아무리 받아봐요. 이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하도 이맛 저맛 쓴맛 딴맛 다 보고 돌아다녀가지고 이건 다네 이건 쓰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자를 훈련받아야 됩니까? 예배를 위한 거예요. 일단 예배가 전도 이전에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랬어요. 예배는 막 공을 세우고 뭐 지식을 듣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수. 여기에서 왜 이 배라고 했을까요? 왜 배에서 그랬습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룩 나오니까 배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기쁨의 요소가 어딥니까? 배입니까? 내가 배가 기쁘다 그래요? 가슴이에요, 가슴.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가슴의 기쁨이고 가슴의 평안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배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배에서 생생. 우리 같으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벅찬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 기쁨의 요소가 배야 배. 그래서 배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보여줘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사나는 그랬어요.
샘물이 되리라. 샘물, 막 새로운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늘 좋고 막 또 들어도 좋고 또 좋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능력을, 그러고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가 그 얘기요. 아, 그러면 영생하는구나, 영생수구나, 아, 영적인 힘이구나, 생명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쫙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그쪽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 말 갖고 뭐 예수님 맨날 그 소리가 이 사람한테 영생 얘기하는 거라 막 이렇게 들리면은 재미도 없어요. 일단 영적인 거 그걸 받아들이세요. 받아가지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걸 알고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생수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찾잖아요. 지금 수가성의 여자나 또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쭉 하나의 단어로 끌고 갑니다. 영생, 생명, 이걸로.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하겠습니다.